기독교의 감사는 하늘을 여는 열쇠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독교의 감사의 원리, 본질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에 관한 기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에 곡식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억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이 배고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남은 수확과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감사는 예배가 된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이 되고 애물이 된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러면 이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새벽 예배 만들어주신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예배가 돼요. 네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의 감사는 함께로 확장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향해야 한다. 레인들을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이 어찌 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없이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린 주의 종들이 없이 어떻게 이 새벽에도 예배가 가능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유튜브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목사는 내 인생의 구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그건 반드시 함께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살필 기독교의 감사 본질은 하늘을 여는 열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샬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교육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감사하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단절된, 살아있지만 죽는 것과 같은 고립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외칩니다.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멀리서 외치는데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나병이 고침받은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드디어 가족품으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광주 청사교회 교인들이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소조인데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다, 회복되다, 살아나다. 그러니까 10명은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영혼의 구원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10명은 병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10명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은 선물 주신 분과의 또 다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감사라니까요. 감사가 그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면 착한 사람이다, 감사는 인격이다, 이 정도로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마다 감사로 문을 연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부르신다. 원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이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힘들다면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계산만 하는 사람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축사라는 게 단순히 축복기도 아닙니다. 원문 뜻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떡이 많아진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감사했다.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사가 자식의 인생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원망을 달고 사는데 자식이 되는 거 봤습니까? 양육사가 불평을 달고 사는데 그 가정교회 새로운 가족이 오는 걸 봤습니까? 권사님이 원망을 달고 사는데 남편이 주께로 돌아온 거 봤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는 그 집이 열리는 거 봤냐고요. 목사가 앉아있으면 불평하는데 교회가 되는 거 봤습니까? 당회원들이 앉아있으면 불평하는데 교회가 되는 걸 봤냐고요. 지도자의 감사가 교회의 부흥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부모의 감사가 자식의 인생을 여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개입되도록 하는 그 문이, 버튼이, 그게 감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로 열잖아요. 막막하지만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중요한 설교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뇌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깊은 원리를 말합니다. 선물은 사람을 존귀한 자 앞으로 데려간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의 기도 없이 어찌 내가 세워질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은혜가 부어질 때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존귀한 자 앞으로 데려간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 첫 열매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저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베풀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선물을 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제 입장에 생각을 해봐. 괜히 줬는갑다. 내가 줬는데 기분 나빴는갑다. 그래서 준 사람의 입장에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가를 주고 나서 근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받은가 동시에 즉각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온 집이 있어. 그럼 어때요? 야, 이 작은 걸 줬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다음에 더 줘야 되겠다. 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선물의 세계로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식들이 뭐 어른한테 용돈을 받으면 엄마, 아버지 꼭 이거 목사님께, 선생님께 말해 주셔야 돼요. 용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게 없어. 별로.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평생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인데,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진다. 틀림없는 이야기. 더라는 말이 중요해. 다 은혜 받았어요. 다 행복해요. 다 건강해요. 그런데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심리적 어떤 테크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는 감사가 어떤 회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영적인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와 열쇠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막힌 문을 여는 초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놀랍게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아니 두고 보면서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어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발 뻗고 잠자는 거죠. 감옥은 눈에 보이니까 자식이 감옥 간다 그러면 누가 잠잘 수 있겠어요? 자식이 감옥 가는데 내 자식은 감옥에서 잠을 잘까, 밥은 먹고 있을까,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지옥 갈 내 아들, 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할 때 영원 구원의 은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감사할 때 자녀 구원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의 감사가,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걸 잘 확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을 절대로 양육사를 세우면 안 돼. 가정교회가 순식간에 독버섯이 누룩이 퍼지듯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얼굴 예쁜 사람만 세우면 안 돼. 물론 예쁜 게 도움이 되시겠지만 원망이
입에 붙은 권사님 한 분이 가정교회 와버리잖아요. 독버섯 쫙 퍼져버려요. 권사님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권사님들이 입이 중요해. 한마디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느냐 문이 닫히느냐 달라지잖아요. 감사의 권사님이 가정교회 부흥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요. 신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이 나라의 경제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죠. 한 번 원망을 딱 하니까 어때요? 그때 거기를 안 갔어야 된다니까.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된다니까. 또 그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어야 된다니까. 원망은 원망을, 불평은 또 다른 불평,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아요. 이게 죽음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상황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데, 선순환으로 바꿔지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감사하는 순간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한번 딱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러면요, 맞아, 감사하지.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아들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감사가 감사를 이어져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원망이 원망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잘 만나야 된다니까.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돼. 절대로 원망 있는 사람과 목욕탕 다니면 안 돼. 목욕탕 가서 3시간 동안 떼뱉기면서 원망, 이건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차 한 잔도 마시면 안 돼. 왜?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으니까.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 앉아있으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은혜의 고백이 터져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영적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 저는 신자는, 지도자는, 또 우리 광주 청사교회 교인들은 죽음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때 감사가 딱, 장례식장 같은 데서 대표 기도를 시켜도요, 참 능력 있는 장로님들이요, 그 순간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로 기도의 문을 딱 열면 모두가 아멘 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절망이거든요. 막막해버리거든요. 젊은 자녀가 죽어버린 경우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봤거든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멀쩡한 청년이 아니 CCTV에는 한강 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 아침에 나중에 보았더니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신방 가서 부목사가 할 말이 없어 버려.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신방대원 한 분이 감사로 물꼬를 탁 여는 거야. 그랬더니 감사가 줄을 이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장례식장 그 무거운 죽음의 분위기가 생명의 선순환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병 걸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찌했을까,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더란께 이러고 있을 때 딱 어떤 분이 한 분이 안 죽어, 이건 죽을 수가 없어, 이건 살아, 다 한마디 하잖아요. 살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어찌했었거나, 너도 그렇냐, 나도 그렇지, 안 되겠지, 죽겠지, 힘들겠지, 망하겠지,
깝깝해버리지, 절망스럽지. 그러면 정말로 죽을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지, 끝나겠지, 죽었지, 망해버렸지, 소망이 없지. 그러면 죽어야지. 근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선언이 확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의 집도 죽어야 되겠다, 한 끼 먹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주의 종이 그 자리에 옵니다.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먼저 헌금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한다고 가슴에 아주 그 슬픈 얘기를 끄집어 내놓는데, 여러분 같으면 끝내 받아 먹고 싶겠습니까? 아니 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러고 돌아올 거. 이건 주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는 거지. 가난의 저주를 끝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주의 종으로 파송했더니 가서 위로나 하고 자빠져 있는데, 그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아니라 치수줄에서 위로하고 왔네. 치즈값에서 5만 원 빼주고 오면 네의 어떤 이름에 자존심은 세웠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건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가져와. 그리하면 너희 집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이어질 거야. 놀랍게 가지고 와서 먹어버리네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그 집안에 기름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악순환의 고리, 흉년의 고리,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사는 날 모든 날이 지옥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되겠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부터 사는 날이 다 은혜의 날이 되겠잖아요. 살아서 뭐 하겠냐,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해줘. 아침마다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 아침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 있어. 얼마나 여러분은 그날이 행복의 날이겠어요. 가는 곳마다 주의 기쁨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야, 우리 교도 보니까 골드 마우스들이 있어. 골드 마우스들. 이 일을 하긴 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줄줄줄 골드 마우스, 황금 마우스들이 있다니까. 이분 만나버리면 다 쓰러져 버려. 놀라운 건 이 양반은 골드 마우스,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주방에 봉사를 하는 거야. 불평을 하면서 차영대 출전을 하는 거야. 놀라운 건 이 사람만 남고 다 쓰러져 버려. 황금 마우스들. 못 믿겠으면 내가 주보에 광고해 드릴게요. 내가 파악한 골드 마우스들. 와, 엄청나 버려. 그러니까 이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진짜 우리 교회는 끝났어. 그 위기야. 소망이 없어. 그래도 놀라운 건 자기는 안 떠난다니까, 교회를. 습관 돼버려, 습관.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엽시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그냥 염소탕 한 그릇 먹고 끝내지 말고, 단순한 절기로 끝내지 말고 감사로 닫힌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감사로 악순환의 흐름을 선순환의 흐름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입만 벌리며 불평하는 권사님 엄마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문을 여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감사로 문을 여는, 교회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로 재정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재정부장이고, 그런 사람이 재정부원이 돼야지. 현실만을 가지고 어렵겠지, 힘들겠지, 안 되겠지, 죽겠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지, 축소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재정부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암 걸려버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감사하는 청사교회를 통하여 오산동의 죽음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으로, 절망의 기운을 소망의 기운으로,
원망의 기운을 은혜의 기운으로, 요즘에는 이 과학이 다 발전이 돼가지고 기의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보여. 손에서 막 파장이 나오고요, 이 양자역학 같은 걸 통해서 다 보여주는데, 이게 다 기가 흘러가는데, 절망의 기운이 이를테면 막 빨간색 막 이런 기운 파장이 막 흘러가는데, 이때 감사합니다 하면 갑자기 파란색 기운으로 쫙 바뀌는 거. 아니 물의 결정체도 썩을라마 망을라마 죽겠지 저겠지 이러면 이게 결정체가 막 물이 찌그러져. 이 물을 먹으면 이게 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 먹을 때 왜 죽겠는 시 감사합니다. 결정체가 이걸 전부 다 초미세 현미경으로, 광학 뭐 현미경으로, 또 이게 다 이게 뭐 카메라로, 관찰 카메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한번 하면 이게 기운이 바뀌는 기운이. 그리고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헌신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원망하는 교회에 누가 돕겠습니까? 감사만 해도요, 열방의 재물이 막 떠돌아다녀요. 이 목적지를 못 찾아가지고, 돈이 목적지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다 가치 있게 돈을 쓸까, 세상이 많아. 근데 어디에 머무는가 봤더니 감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장로님 돼야 되느냐? 감사가, 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가 터질 때 그 재물이 구천을 떠돌다가 복 있는 돈으로 다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제발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우산동에 살면서 우산동의 선순환의 역사를, 광주특별시 삼성이 온다잖아요, SK가 온다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가, 거론되는 후보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광산구임을 믿습니다. 특히 1번 순서가 어디냐? 여기 공항 이전하는, 저기 뭐지, 여기가 580만 평인가. 여기 하여튼 뭐 나는 숫자가 약해가지고, 여기 하여튼 여기 공항이 뭐 어마어마한데 옆에 물이 있고, 여기 뭐 입지 조건이 좋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삼성 SK가 이쪽으로 온다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 동탄 같은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광주특별시가, 아니 여러분, 그게 나는 우리 동네 근처로 온다고 믿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축복한 거, 선순환의 역사. 9천을 떠도는 기업들이 어디 정착을 하느냐? 선순환이 만들어진 그곳에 딱 영적으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신자의 말 한마디가, 주회종의 축복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로 문을 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